그 전에는 중풍병 환자를 치유하더니 이제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응답의 키가 뭔가 하니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것이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는 키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이 말 재주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로도 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오히려 그거 하다가 그거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열심과 노력으로 착한 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다비다는 아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베풀어도 사람이 안 받고 치유가 안 돼. 계속 도와달라. 계속 힘들대. 얼마나 그거를 평생을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암에 걸려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살리는 방법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분들이 먼저 끝을 낸 자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끝. 무엇이 끝났다는 거예요? 나의 불행이 끝났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고 내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내 인생 바꿔보려고 막 발버둥 쳤던 나의 모든 불행을요,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 끝낸 자가 바로 전도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끝을 낸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는 안 끝나는데, 이걸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저 안 끝났어요. 저 아직 문제 있고요. 아직도 저는 저를 쳐다봐요. 아직도 저의 가정, 가문 쳐다보고요. 제 상처 쳐다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셨죠. 너는 끝을 낸 자다. 저는 내게 주신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나와 상관없이 끝을 낸 자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냥 저거를 믿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을 낸 자는 어떤 인생을 사냐면요, 끝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끝이 무엇일까요? 끝.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끝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 그게 끝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의 끝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의 언약을 딱 붙잡는 거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70인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저의 끝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70인 제자를 세우고 70군데의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할 것이며 70종족에게 70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끝을 알고 살아가시는, 그것을 알고 누리면서 살아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는, 끝을 내고 끝을 아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막 응답의 결과고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요, 그냥 끝을 내고 끝을 아는 자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니까 치유도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렘넌트가 항상 포럼하면은 막 기계적으로 포럼한 렘넌트가 있어요.
너 뭐 붙잡았니?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겠다고 붙잡았습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너 뭐 붙잡았니? 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겠다고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해요. 청소년인데. 그래서 듣다가 야, 미안한데 너는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너는 그리스도가 네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네가 말로 한다고 해서 넌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실제 너의 것으로 부딪혀. 근데 이건 네 문제 아니고 네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보자 하고 지났거든요. 지난주에 딱 예배 끝나고 포럼 하는데 말씀 딱 듣고 자기 친구가 학교에서 막 자꾸 질문을 한대.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수업 끝난 다음에 너 자꾸 왜 수업 시간에 질문해가지고 짜증나게 하냐고 막 뭐를 갈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시무룩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쭈구리가 돼. 근데 베프래 걔가. 베프가 그렇게 막 무너져 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너무 답답했는데 오늘 딱 메시지 듣고 이게 친구가 창세기 3장에 딱 잡혀가지고 자기가 친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했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저렇게 무너졌고. 그래서 내가 예배를 가지고 답을 얻고 기도로 힘 얻은 걸 갖고 얘한테 전도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거야. 야, 진짜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참느라고 힘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를 낫게 하시다. 믿음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되어지는 거죠. 한 현장에서는 예배가 딱 끝나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그분이 사실은 저 너무 우울했는데 진짜 눈을 감고 그냥 오늘 아예 그냥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선택까지 마음이 각박했는데 말씀 딱 듣고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영혼들을 다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끝을 내고 끝을 아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떠난 모든 영혼들을 싹 다 치유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가리켜서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강단 말씀 듣는데 저에게는 이게 가장 많은 은혜가 됐어요. 나 같은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야 돼. 근데 이 겉모습이 아니라요. 육신의 저의 기능, 기술, 달란트 이게 아니라 내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게 제게 부딪히죠. 하나님은 그 형상을 보고 심히 기뻐하셨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형상 겉에 씌어 있는 거. 이 겉에 있는 게 막 바뀌고 겉에 있는 게 변화가 일어나고 겉에 있는 게 잘 되면은 거기서 막 기쁨을 느끼려고 하죠. 인간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내 안에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복의 근원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막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또 영적 존재는 예배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주의 사자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의 천군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 군대가 지금 이 공간에 역사해서 모든 흑암 권세가 박살이 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정, 가문, 현장에 악신들이 그냥 초토화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존재임을 알고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니까요. 영적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짐승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짐승에게는 복을 안 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요. 인간이 잘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뭔가 가져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해라. 하고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게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 속에 모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니 내 능력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에게 창조력이 나옵니다. 창의력이 나옵니다. 막 이거 창의적인 이 일들을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지키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누릴 때 이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끝내시는데 사단의 메시지에 속아가지고 네가 할 수 있어. 이거를 인간이 딱 붙잡은 거죠. 내가 하면 돼. 내가 참으면 되고 내가 견디면 되고 내가 다비다처럼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열심히 살면 할 수 있어 라고 사단의 메시지에 인간이 딱 잡혀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서 죄를 범 거죠. 이 죄가 무엇이냐?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구나.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럼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영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럼 그 영의 배경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단, 악령, 성령. 딱 두 종류. 근데 하나님을 잃고 사단에게 잡혀서 죄 가운데 빠지니까요. 그 눈이 싹 닫혔죠. 그러니 사람만 보여요. 흑암 꺾을 생각 안 듭니다. 저 어떻게 바꿀까? 저 어떻게 고치지? 저거 진짜 어떻게 봐. 계속 머리를 굴리게 돼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알면요. 무릎 꿇고 기도할 텐데 영이 딱 죽어버려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인본주의를 써. 인본주의 써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깨닫게 되죠. 인본주의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이게 바뀌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현실 세계에서는 점점 높아지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빈곤. 내 삶이 바뀌고 내 경제 위치, 뭐 명예, 부 다 얻어갑니다. 근데 공허. 배경이 지옥 배경.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죠. 아니 분명히 가졌는데 분명히 성취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얻었는데도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계속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면서 현장을 이렇게 뛰니까 사람이 막 살아나고 힘을 얻는 걸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걸로 기뻐하는 거죠. 전도 현장이 점점 늘어나는 걸로 기뻐하는 거죠. 지금 제가 한 17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숫자, 야, 아니 나 여기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벌써 17군데 다락방이 좀 있으면 30군데 진짜 하겠네. 막 이러니까 그 17, 그걸로 제가 막 힘을 얻. 근데 그걸로 힘을 얻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나 현장 많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집중. 그러니까 어느 날 왜 이렇게 많지? 생각이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나는 일을 많이 벌렸을까? 나도 좀 집중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이 이렇게 됐.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다른 걸로는 충족이 안 됩니다. 어저께 제가 메시지 하는데 여기 1학년짜리 수화도 포럼을 해요. 포켓몬스터 빵 사면 거기 안에 띠부띠부씨라는 게 있어. 스티커. 지금 막 대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메시지 하는데 근데요 그거 아무리 모아도요 안 행복해요. 8살짜리 애가 벌써 깨달아가지고 그럼 포럼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라서요 육신적인 거 아무리 채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에 잡혔기 때문에 뭐가 없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두려운 게 아니라요. 언약을 딱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그냥 몰려옵니다.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근데 언약을 딱 잃어버리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숨어서 온 땅이 자기 건데 모든 것을 다 네 마음대로 하고 다 살아. 선악과만 먹지 마. 근데 선악과 먹고 언약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 무능함에 우울함. 심지어 막 무슨 소리 들린다고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떱니다.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합니다. 평생 옷 벗고 살았으면서 갑자기 나 벗은 거 문제. 이렇게 됩니다. 원래 가난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가난이 엄청 큰 문제처럼 보이는. 원래 못 배웠는데 갑자기 못 배운 게 엄청 큰 문제처럼 보이는 거죠. 옛날부터 원래 상처를 받았는데 갑자기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자꾸 그거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원망한다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안 보이니까 자꾸 원망하고 탓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근본이 그게 그냥 깔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 근데 너 때문에. 나는 원래 아무 문제 없던 인간인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원래 진짜 좋은 사람인데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자꾸 원망. 왜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복음이 희미해져. 그러니까 자꾸 원망만 하게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담사를 만나. 심리 상담해가지고 막 이걸로 풀어내죠. 그래도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평생 너는 수고의 소산을 얻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저주를 때려버려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는데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그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는 무엇이냐? 나 중심. 나밖에 몰라. 오직 나. 복음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나. 예배도 나 때문에. 내 문제 해결하는. 진짜 그게 최고의 저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다른 것을 박살낸 게 아니라요. 뱀의 머리를 왜 박살내셨죠?
뱀이 머리 써가지고 말씀 못 듣게 하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서 믿음으로 다가오는 게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 하셨냐? 뱀의 머리부터 박살내셨어요. 또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서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박살내 버려야 돼. 또한 우리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서요. 생각하는 게 다 원망하는 마음 막을 수도 없고 조절도 안 돼. 계속 원망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때마다 뭐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그 속에서 해방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원망했잖아요. 그 원망이 단번에 끝이 난 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망 많이 해도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안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바르는 예배를 하면 이 속에서 해방받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지옥 배경 속에서 사니까 인생 자체가 그냥 고통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끝내시려고 무엇 하셨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지옥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은 사단이 있어요. 그곳엔 마귀가 있어요. 그곳엔 귀신들이 득실득실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지옥 배경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가질 모든 불행을 끝냈다. 끝내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그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이 읊조리고 선포할 때요.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 원망, 고통, 지옥 배경, 죄와 저주, 사단 권세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되셔야 현장 가셨을 때 현장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경제 때문에 두렵고 누구 때문에 원망스럽고 내 삶은 도대체 왜 그런지 자꾸 드러난 문제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떠난 드러난 문제. 그 문제를 진짜 답을 주려면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들어도 저거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얘기에도 이거 봐라. 하나님 떠나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당신보다 그렇게 똑똑한 천재였던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대단했던 사울 왕도 하나님 떠나니까 갑자기 귀신 들렸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두렵고 원망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하고 이것을 전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신이 겪을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는 끝났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다. 늘 이걸 고백해. 문제 올 때마다 저는 불신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계속 고백해. 하고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팀 사역을 해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도 393 기도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요.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기도할 때도요. 위의 것을 가지고 먼저 시작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고 너희가 무슨 악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무슨 축복일까요? 그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다. 보좌가 무엇이냐?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이, 하늘 군대가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굿하면서 자기의 영성을 막 끌어모으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끌어당겨서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영적 싸움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누가 악령 충만하고 누가 성령 충만하고. 그게 전부일 거예요. 유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두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는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입니다. 그 영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영혼을 충만케 하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니까요. 우리도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막 말로 이 사람을 바꾸고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뒤집어 버려요.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시대마다 언약을 주셨어요. 고대 문명 가운데 가장 최초로 시작된 문명 메소포타미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았고요.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모양을 만드는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불신앙 가득하고 우상숭배 가득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망가진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창세기 3, 6, 11장이 너무 오랫동안 각인돼서 안 된다고.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귀신 섬기는 게 각인 뿌리 체질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기술을 숭배하죠. 지금 시대는 나를 숭배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딱 잡아서 건지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문명의 흐름을 싹 뒤바꿀 전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시대의 언약을 주셨어요. 또한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는 노예가 되면 안 돼. 그러니 무예를 앞으로 익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성막을 지어. 계속 예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된 것은 무능하고 무기력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왜 노예 삼았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뿜었던 뉘앙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얘네들은 곧 있으면 뭐 하겠다. 이게 보였겠죠. 쟤네들은 지네 민족 엄청 잘난 줄 아는. 그게 보였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모든 것이었다면 아마 노예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신 거죠. 우리도 모르게 뭔가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아요.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품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끝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도다.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언제 복을 받았죠? 이거 할 때 일로 갔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할 때 28절 갔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모든 것입니다. 또한 강대국인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딱 소국 삼았을 때요. 그때 현실 쳐다보지 말고 내가 로마도 너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고 시대의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 떠나 있으면 결국 로마처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시대의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 나는 가이사 앞에 설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호남 세계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111 운동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호남 땅에서 여수 땅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111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락방을 인도하거나 다락방에 참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원단 메시지에서. 그래서 하나님 진짜
거기서 내가 메시지는 못할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가지고 이 지역 역사 흑암을 다 박살내버리겠어요. 하고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정, 한 나라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민족인 데이빗하고 자꾸 이 만남이 주어져가지고 데이빗이 진짜 나이지리아 살릴 만큼 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최기선 장로님과의 또 만남도 갖게. 그래서 장로님이 저희한테 이제 미션을 주신 게 여기 여수 안에 있는 이 작은 틀에 갇혀 있게 살도록 하지 마. 큰 걸 봐요. 데이빗이 꿈꿨던 건 이미 실현돼 가지고 막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 충격을 받는. 그러니까 그 나이지리아라는 그 작은 규모로 보면 크지만 지적 수준이 낮은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큰 비전을 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미 그게 다 실현돼 가지고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친구가 눈을 뜰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자꾸 갖게 해줘요. 그걸 하면 분명히 데이빗이 좋아가지고 거기 있는 다민족들한테 막 얘기할 거예요. 나 누구 만나러 간다. 나 누구랑 소통한다. 어느 대학 교수님하고 만나기로 했다. 이러면 저절로 다민족 애들이 많이 붙죠. 그럼 그 속에서 복음 증거해서 반응 있는 제자를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하고 장로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한 또 인재를 사.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이제 계층 사역 하시죠. 그럼 그 한 아이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포럼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겨우 그 정도로 끝나는 거는 1인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재로 키울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아이의 고민이 뭔지, 지금 얘가 뭐에 걸려가지고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는지,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응답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지, 그걸 같이 진짜 고민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랩런트들은 저한테 답 주세요, 답 주세요가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고민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제가 여기 딱 와가지고 우리 유초등부에서 가장 심한 아이가 제덕이었어요. 근데 제덕이를 손가락 간다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면은 제가 제덕이 사역을 어떻게 보면 실패했거든요. 그 저에게는 아픔입니다. 근데 제덕이 살리겠다고 그냥 붙어가지고 되든 안 되든 애랑 같이 붙잡고 울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주고 1대1로 다락방도 하고 그것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다. 우리 초등부 교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다. 바꾸시다. 그래서 아까 저희 부교육자들하고 포럼할 때도 민서 바꾸면 중고등부 뒤집어져. 포럼에서 민서 외면하지 말고 저 민서 중고등부에서 가장 공예배 많이 드리는 민서 저 민서가 안 살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 저렇게 열심히 다녀도 민서처럼 되는데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그 불신앙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그 민서 한 사람 딱 살리면 오늘 다비다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진짜 후대를 가슴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237가 5천 종족을 살리도록 우리 교회에 본부화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본부화 교회로서요 70인 제자를 실제 세웠는데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70인 제자 세워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딱 붙여서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를 해도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실현할 수 있는 70 중직자 그 사람들 사회 이게 저희 기도 제목. 그래서 진짜 70제자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못 봤잖아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로 그냥 멀리 봤잖아요. 그거를 우리 참소망교회에서 진짜 실현시키도록 기도해 하고 제게 막 가슴으로 다가오고. 또한 저희의 교회의 언약이 무엇이냐? 세월이 지난 후에 참소망교회가 100년이 지나도 전도운동이 끊어지지 않는 차세대 전도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천명기업을 세우시고 8번째 렘넌트를 준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목회자. 목사님을 통해 메시지를 찾으셔요. 목사님께서 딱 말씀하신 게 기도 집중의 힘. 목사님은 이제 보좌를 움직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역자인 나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에 최고 집중해요. 하고 저한테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목사님이 그럼 기도 집중의 비밀을 누리게 하려면 우리 뭘 해야 돼요? 목사님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갖춰야 돼요. 베드로도 계속 사람 상대하고 뭐하고 막 교회 일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교회가 흔들렸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나 오직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싶다. 하고 베드로가 딱 단결을 하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 힘 모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진짜 목사님이 전도 선교 하시는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집중, 전도 집중, 선교 집중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게 되시잖아요. 그럼 이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참소망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을 계속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 성도들이 있고 그 안에 렘넌트가 있고 그 안에 중직자가 있어요. 목사님이 살리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예배를 집중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공예배를 참석했다 도장 찍는 게 아니라요. 예배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렇게 하시겠구나 하고 언약을 딱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저 말씀대로 지금 나를 인도하셨구나.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딱 편집돼야 중직자분들하고 만나서 포럼하고 소통할 때 강단을 가지고 포럼하게 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이번 주 강단에서 끝내라고 했잖아. 끝이야. 끝났어. 우린 끝을 알고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잖아. 그리고 불신앙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하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예배 집중을 통해 딱 답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주역이 그냥 글이 아니고 텍스트가 아니라 내가 로마서 16장의 주역입니다. 라고 실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렘넌트들은 그 분야의 복음 대통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분야의 서밋이 돼요. 저도 많은 간증 이렇게 들어봤지만 복음 따로 자기 기술 따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올리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진짜 멋있게 고백할 수 있는 복음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제자 다비다가 나와요. 이 다비다는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선행과 구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선행하고 구제 열심히 하니까 제자랍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제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교회 열심히 하면 제자입니다. 선행과 구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됐죠? 그것도 신이 많다. 선행과 구제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자기가 뭔가 마음이 편하고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선행과 구제를 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복지 대상자는 점점 늘어나고 복지 혜택을 점점 더 많이 줘요. 그런 걸 계속 당하니까 나중에는 병들어 죽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사람을 이제 만났거든요. 교회에서는 엄청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변에서는 야, 믿음 좋다 이러는데 사실 근본은 다 무너져가요. 교회 오기가 싫다. 왜 해야 되는지 그냥 은혜만 받고 싶어. 근데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비다처럼 여제자와 같이 무너져가는 영혼이 있어요. 왜냐 이 다비다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게 안 보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윤리 도덕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전도운동 일으킨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주로 다니면서 말씀 운동을 펼치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줘요. 땅끝까지 증거해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인도하십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 어디 현장 가야 되지? 막 현장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룻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요. 베드로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는 와달라고. 여기도 좀 와가지고 복음 좀 전라. 저도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부릅니다. 와달라. 복음 전해달라.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베드로가 냅다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 썩어가는 그 다비다 보고 이 정도면 뭐 금방 살릴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 불가능을 알고 있었어요. 무릎 꿇고 아마 하나님 저는 못 살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만 가능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다비다의 영혼을 지금 이 시간 주의 사자를 보내서 흑암을 박살내시고 그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아마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영화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영의 세계가 막 나와요. 저 기도할 때도
상상하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영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그럼 더 힘이 돼. 저는 가만히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와 주의 천군이 나를 축복하시고 흑암이 박살나고 가정 가문의 악신이 다 막 쫓겨나가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럼 되게 막 힘이 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세계의 하늘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재앙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재앙 만난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요. 이 재앙이 선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는 이걸 생각해요. 내가 가진 이 문제가 선으로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 전도운동이 어느 정도로 일어나?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이 설레이셔야죠. 그래서 재앙을 선으로 바꾸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재앙이 선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했어요. 무슨 뜻이냐? 이걸 가지고 교회를 살렸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재앙인데 그 선으로 딱 뒤집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꾸 포럼하고 소통하는 거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교회 안에 그 불신앙들이 그냥 완전히 다 박살나버려요. 또한 재앙을 선으로 바꾸니까 온 요빠의 사람,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이 박살났어요. 재앙을 선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또 이렇게 돼도요. 성경에 참 신기한 게 모든 사람들이 믿었더라고 안 돼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고 돼 있어요. 안 믿을 인간은 안 믿습니다. 재앙을 아무리 선으로 바꿔도요.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했냐면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역사 일으키고 바로 간 게 아니라 요바에서 여러 날 동안 계속 말씀 운동하는 거죠. 계속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디로 가냐? 시몬이라는 부두장이의 집에 머뭅니다. 제자를 찾습니다. 저희가 재앙을 선으로 바꾸고 교회 세우고 지역 살리는 게 아니라 어제 선교사님 말씀처럼 여기 제자가 하고 딴 데로 옮기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가서 제자 사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선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이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누구보다 기도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에서 나오는 그 흐름이 상구산 기도. 상구산 기도면 끝이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항상 상구산 기도부터.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기도할 때 행복한가? 나는 기도할 때 힘을 얻고 있는가?
이게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의 능력 없이 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진짜 행복한가? 기도가 끝났을 때 피곤하다 빨리 자야겠다 이런 상태로 가나? 아니면 기도 끝났을 때 온 세상을 다 살릴 수 있다라는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보시고 내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심에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 회복하고 누리게 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자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제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만족이요 성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실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뻗어나가는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사단에게 죄의 지옥 권세에 잡혀있는 나의 모든 근본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마귀의 권세가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실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합심에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대의 언약, 교회의 언약,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그 언약 속에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언약 따라가는 실제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언약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문명의 흐름을 뒤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복을 쏟아부으셨습니다. 하나님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언약을 붙잡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의 언약이 나의 언약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의 언약이 편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남생의 후대 살릴 수 있도록 111 운동에 주역되게 하시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려내는 본부와 교회로서 실제 70 제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세대 전도운동과 천명기업 8번째 렘넌트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의 언약인 목회자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예배를 통해 끝을 내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하여 현장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의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실제 추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참성함교회 렘넌트들이 하나님 각 분야의 복음 대통령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지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기 이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열심과 봉상
봉사활동과 선행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근본이 바뀌지 않아서 고통 속에 있는 여제자 다비드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한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해 교회의 흐름이 바뀌게 하시고 지역이 살아나고 그 속에서 제자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현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실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비밀이 없어서 열심으로 선행으로 봉사로 헌신 많이 하고 있으나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참소망교회 제자들 다비다와 같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십시고,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 재앙이 선으로 뒤바뀌게 하여 주십시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또한 지역이 살아나고 제자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베드로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말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제자를 찾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70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수 땅의 70지역에 말씀운동을 일으켜서 여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종교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 70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70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